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도서,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에게는 베트남으로 알려진 어울락의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칭하이 스승님은 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머물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일했고 독일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후 깨달음을 얻고자 남편의 축복 속에 집을 떠나면서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러 나라를 거친 고된 순례는 히말라야에서 살아있는 완벽한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을 맺었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내면의 빛과 소리를 전수받았으며 이후 이를 관음법문이라 칭했습니다. 스승님은 한동안 수행에 정진한 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실한 구두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음법문 명상법을 지도합니다.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그녀의 메시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적 해탈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모든 이에게 진선미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줍니다. 서문.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류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동물, 주변 환경,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밖으로 표출돼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즉, 비건, 채식을 하고 선행하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랑에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모든 종에 대한 사랑이 단 1%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럼 동물의 고기를 찾는 입맛과 무자비한 동물 생산품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 말고요. 그 사랑도 지키긴 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은 신성하니까요. 모든 종류의 사랑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주변의 것들을 보호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변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넓혀 나간다면 이를테면 가족의 범위보다 더 나아가고 그 사랑이 충분하다면 우리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랑의 힘을 100% 만들어 낼 것입니다. 1장. 현재 전 세계 상황. 나는 줄곧 어째서 세상이 아직도 좋아지지 않는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좋아지지도 않고 모두 천국 같은 평화를 누리지도 않지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팬데믹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도 팔 수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돼지, 소, 닭, 밍크를 수십만 마리 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적자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지출은 더 많아졌으니까요.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인가 그쯤 된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수십조입니다. 아마 지금은 나아졌을 테지만 에볼라도 있고 닭에 있는 살모넬라 등등도 있습니다. 계절성 독감도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때로는 치명적이거나 큰 불편을 주고 몸에 해롭습니다. 항생제가 들어가면 몸에 안 좋으니까요. 심지어는 기존의 질병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도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진 않아도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평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결핵 환자들도 그렇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말라리아, 다른 만성질환이나 중병 환자들 다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병원은 만원입니다. 이 신종 팬데믹은 더 긴급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팬데믹으로만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전염병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현재 많은 곳에서 홍수, 집중호우,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곳이 메뚜기떼로 재앙을 겪고 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사방에 가뭄도 드는데 농부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식량 부족이 생길 것을 걱정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가 그들의 뇌를 공격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아름다운 미국인 의사도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아요. 많은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이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도 이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었고 보호 장비도 부족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영웅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선 이미 은퇴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도우려고 한 거지요. 병원에 요청으로 복귀해서 희생했는데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요. 상상이 가나요? 예,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들 가족이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평생을 고생했고 이제 지구에서 얼마 안 남은 삶을 즐기려던 참에 희생하다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불공평한 것 같아요. 지금은 대정화의 시기입니다. 이번 위기를 넘긴다 해도 또 다른 게 닥칠 겁니다. 현재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뿐 아니라 에볼라도 있고 닭에 있는 살모넬라 등등도 있지요. 사람들이 가죽을 벗겨서 입는 그 밍크도 있고요. 어떤 유럽 국가의 경우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 그들은 이 병이 번질까봐 밍크를 수천 마리나 살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동물을 죽여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숲을 계속 벌채하면 야생동물이 서식할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식으로든 병이 전염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면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동물들을 평화롭게 두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2장. 환경위기. 분명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알고 계실 테니 전 세계와 미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은 이미 많은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고작 3년에서 6년 이내 여름에 얼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00만 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한편 그린란드는 온난화 때문에 매일 8,500만 톤의 빙산이 녹아내리며 그 녹는 비율이 해마다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극서부 빙봉도 녹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이 3.3m 상승할 경우 여러분, 나라의 뉴욕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전부 녹는다면 해수면이 70m나 높아질 수 있어서 지구상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명을 잃거나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전 지구의 빙하도 연구원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강과 호수가 사라지거나 갈수록 말라서 경작에 필요한 물이 없어지고 수십억 명이 이에 따른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투발루와 통가 등 40여 개 섬나라들이 불가피하게 이미 2천만 명에 달하는 기후 난민에 합류해 국가 전체를 이주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제이주기구는 2050년까지 기후 난민이 2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4등급
5등급 허리케인의 숫자가 지난 35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5등급 폭풍의 경우 주요 도시의 최대 규모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이들의 위력과 지속 시간도 1970년대 이래 75%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폭풍 중 하나가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인데, 이 폭풍은 특히 뉴올리언스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그곳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가정과 생활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런 비극을 겪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미국을 살펴보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딱정벌레의 습격으로 로키 산맥에 100만 에이커가량의 소나무 숲이 파괴됐습니다. 캐나다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지금은 미국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몬타나주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유명한 빙하가 현재 1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서부 7개 주에 물을 공급하는 콜로라도 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강이요. 연구원들은 산맥의 강설량 부족이 저수지 방출량에 영향을 줘서 미국 서부가 엄청난 가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수면은 20세기의 과거 500년간보다 3배나 빨리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연이은 6차례의 열대성 저기압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과 인도양은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양대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환경 피해와 파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을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석탄 산업이나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이 아닙니다. 바로 주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입니다. 3장. 전쟁과 질병, 천재지변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주의 질서를 존중하라. 신께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규칙이 생겼습니다. 교통이나 운송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나기를 낼 때는 사람을 보호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일정한 교통법규가 집행되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 법규에 따라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 이 법규를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친척 친지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신이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심을 시험하려고 불행과 고통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처에서 온갖 일로 신을 비난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술을 잔뜩 마신 채 우측통행 대신 좌측통행으로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선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되며 운전할 때는 좌측통행이 아닌 우측통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율에는 죽이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수십 세기 동안 해온 일들을 보세요. 일부 형제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이는 신의 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며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복수를 하니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숱한 재난을 동반합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힘을 약화시키며 그 도덕과 신앙심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또 신을 비난하겠지요. 신이 계신다면 왜 전쟁이 지속되게 내버려 두실까? 왜 서로를 죽이게 내버려 두실까? 하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기상이변과 기근,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온갖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또다시 신을 탓합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신이 계신다면 왜 이런저런 재난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일은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나라에서는 대기의 구조를 흔들어 지구의 안정을 뒤흔드는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중이나 바다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고형의 물질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폭탄 실험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교란시키면 우주의 안정을 깨트리고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지요. 가령 창문과 방문, 방이 있는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만약 집의 한쪽 모퉁이가 부서지면 방의 온도는 변합니다. 그 부서진 틈을 고치지 않으면 여름이라도 밤엔 추울 것입니다. 찬기와 비바람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올 테니까요. 자신의 영웅적인 자비심을 지켜라. 우리는 인류와 인류의 자비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귀한 품성을 구해야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구상에서의 물질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고귀한 자아를 보호하고 영웅적이고 자비로운 자아, 참된 본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면 지구를 잃는 이상으로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진실해야 하며 작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힘없고 무방비한 동물들 같은 존재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보호해야만 하며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신의 자녀, 부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처럼 두루 존재하고 자애로우려면 만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비건, 채식에 담긴 의미입니다. 건강 때문이나 예수나 부처가 금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걸어 다니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신께 가까이 가려면 신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유상종의 이치에 따라 뭔가에 다가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스럽게 죽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창조할 수 없다면 최소한 파괴하지는 말아야지요. 성경의 계명에서는 죽이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 고 했습니다. 무엇을 죽이든 살생은 살생입니다.